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 31절에서 3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감추어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높음을 감기리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고난이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로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는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저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뭘 하든지 엄마는 다 좋아. 뭘 하든지 다 좋아. 뭘 선택하든지 엄마는 다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딱 두 가지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목사하고 선교사는 안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을 잘 섬기고 선교사님을 사랑하여 잘 봉사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이 목사님들의 삶과 선교사님의 삶들을 듣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도 들여다본 거죠. 그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심정에서 고난과 눈물을 보고 나니까 우리 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참 기쁘게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희 어머니가 했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아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삶 가운데 들어있는 고난만큼은 나도 직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냥 비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그대로 좀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마음 뭘까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깡패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다녀요. 무섭죠.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소문이
돌아 자기에게도 들리는데 소문이 계속 일어나는데 들어보면 다 모함이에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모함해요. 근데 이 소문의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 그 소문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쓰린 것을 넘어서 마치 그 소문이 칼이 되어서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막 살을 베어내고 피 흘리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것도 참 힘든데 그 무엇보다 더 힘든 게 있다면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참 비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사막 한가운데 자기 혼자 내버려진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느꼈던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어땠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너무 힘들다.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냥 죽음에 딱 한 발자국 앞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발자국만 옮기면 죽는 거고 여기 그 끝자락까지 질질 끌려온 것 같은 인생.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큼 재수 없고 비참한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느낌들을 그게 내 얘기예요, 목사님.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장하고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런지 다윗이 자기가 직접 쓴 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가 쓴 시편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토로하며 내 우환을 진술한도다. 가슴속에 커다란 납덩어리가 있는 거죠.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남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참 나는 진짜 바닥에 끝자락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54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자들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57편 3절 4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만 들으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여기 사자는 라이언 그 짐승입니다. 그 흉포한 사자들 가운데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타는 집에 혼자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말이 창처럼 화살처럼 찌른다는 거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시편 57편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함정을 팠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59편으로 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말이 비수가 되어서 심장을 찌릅니다. 59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를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피 흘리기가 너무 좋아. 와, 너 피난다. 너무 기뻐. 하면서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은 어떤 곳이에요? 나 혼자 있어. 아무도 내 마음 몰라. 하나님도 날 여기 내버려 두셨어. 나 같은 비참한 인생이 어딨어. 이런 고백을 드리는 황폐한 땅에 벌어진 것 같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장해서 설명한 게 맞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쓴 시편,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시편들의 공통점이 있는 걸 아십니까? 이 시편들의 제목을 읽어보면 그 공통점이 나와요. 이 시편들은 어떤 시편들이냐? 다윗이 썼다는 공통점 말고 또 하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언제 쓴 시편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느꼈던 심정이 이랬다고 성경은 아주 여러 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죠. 나를 뭔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것이 실제 인물이거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목숨의 위협을 느꼈지만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도 죽음 앞에 내몰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상해요. 이게 다윗의 삶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러면 다윗이래요. 누구를 제일 닮고 싶어요? 그러면 다윗이래요. 아니, 다윗의 인생은 이것이 가득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전체인데, 사무엘하 22장 중에 이상하게 22장만큼은 노래예요.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기록해 놓은 것이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긴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노래를 왜 썼느냐? 성경에 그 이유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이 이 노래를 왜 썼냐? 드디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의 손에서 노임받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위기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윗이 부르는 이 노래가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들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지할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 어떤 적들도 다다를 수 없는 높은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좋은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백이 그냥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번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절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귀하고 우리도 모두 경험하고 싶은 고백인데, 여기는 한 가지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고백에 들어있는 전제가 뭐냐? 이런 고백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위기와 깊은 절망을 만난 사람들만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고백은 고난과 고통, 위기와 깊은 절망을 만난 사람들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파푸아에는 아주 큰 정글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정글이에요. 아마존 다음으로 큰 정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정글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고백 절대로 못해요. 그게 뭐냐? 이야, 공기 진짜 좋다. 이런 고백을 못해요.
왜냐하면 공기가 맑은 곳에 살아요. 거기는 숲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공기 진짜 좋다 이런 고백은 누구만 해요?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만 어디 좋은 공기 좋은 데 가서 이야 공기 진짜 좋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드리는 이 고백은요, 놀랍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고백임이 분명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드리게 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막 붙잡고 싶은 시가 들어있는과 동시에 거기에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1절과 4절에 원수가 등장해요. 3절에는 폭력이 등장합니다. 5절에는 사망의 물결, 사망이 그냥 아니고 물결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 불의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홍수처럼 몰려온다고 말합니다. 6절에는 스올의 줄인데 지옥의 줄이 펼쳐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 함정은 함정인데 걸리면 바로 죽는 사망의 올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7절에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르고 싶은 하나님의 노래, 우리가 그토록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선포에 뭐가 함께 들어있느냐? 고난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너무 좋아요. 다윗을 닮고 싶어야 하면서도 다윗까지는 안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마치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뭐라든 다 지지하고 싶은데 목사와 선교사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히 여러분 잠자시는 분자들 여기서 깨셔야 됩니다. 이게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할 것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을 만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만나요. 위기와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요.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이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기만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의 기도이고 소원이고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고난을 만나리라 라고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명확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오늘 다윗이 썼던 고백인 사무엘하 22장의 이 고백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난이 비껴가고 고난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이 했던 이 고백, 하나님은 내 산성이고 내 방패이고 내 반석이며 나의 높은 망대와 같다는 이 고백이 경험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병도 낫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만났는데 그 고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건짐을 경험하고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산성이 되셨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간증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올라왔고 저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는 것 같아요.
그 간증의 내용들에 굉장히 멋있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33절에서 3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겼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그러니까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누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건 우리 다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다윗이 고개는. 근데 다윗만 경험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말고는 누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질문이죠. 다윗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다윗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요. 실제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죽음의 한 발자국 앞까지 끌려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은 담대하고 아무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용감히 떨치고 일어나서 그 고난을 통과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되고 하나님 어쩔 줄 모르겠어요 하고 눈물 흘렸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 가지 다윗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아요. 도망가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놓지 않았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1절, 32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것이 다윗이 붙잡았던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야? 세상에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기초가 되고 누가 반석이 될 수 있어? 다른 것 없어.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기초이고 반석이다. 이것이 다윗이 끝까지 붙잡았던 한 가지예요. 이 믿음만큼은요, 다윗이 어떤 형편에 거하든지 관계없이 다윗의 삶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붙잡다 보니까 결국 다윗이 마음에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끈이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끌려다녔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죠. 이걸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죽을 것 같은 그냥 숨이 정말 목구멍을 넘어서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이제는 숨도 못 쉬겠다 하는 그 상황까지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장벽이 있으면 그 장벽을 뛰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하게 된 비밀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우리랑 뭐가 다른가? 무엇이 다윗을 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는가?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내 방패가 되시는 생각을 붙잡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적진으로 달려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주변에 다 말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으로 인도하니,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고 기초이고 반석이며 누가 내 구원이 되시겠냐라고 붙잡고 그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가는 길이 막혔어요. 성벽으로 막혔어요. 그 말씀 붙잡고 그 가야 할 곳으로 성벽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이 죽을 것 같은 순간들에 다윗은 사실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다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모든 고난의 고백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사울이 쫓아올 때를 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사울을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이나. 근데 다윗이요, 사울을 안 죽여요. 그냥 놔줍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의 옷자락만 자릅니다. 또 한 번은 십광야에서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잠자고 있는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울의 단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상황과 조건과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내 기초가 되겠냐, 그걸 붙잡았더니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그 화강이 되어지는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하고 있는 다윗의 일이 어떻게 보이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무지해 보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미쳤군, 미쳤어. 야, 그렇게 믿는다고 뭔 일 일어날 줄 알아? 우기고 있네. 내가 만난 크리스천들만 몇 명인지 알아? 우리 부장님도 크리스찬이고 우리 사장님도 학교 다녀. 안 돼. 그런 세상의 소리가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들렸을까요? 그런 소리들 가운데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수에서도 다윗은 한 가지를 붙잡기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고 성벽을 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련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적진을 향해서 뛰어가는, 막힌 성벽을 뛰어넘어 죽을 자리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적진 가운데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무지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32절이에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내 반석은 내 월급 통장 아니야. 내 반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 직위, 내 명함 아니야. 내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미련한 짓 해? 왜냐하면 내 반석이 하나님이니까.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니? 목사라도 세상을 좀 읽을 줄 알아야지. 왜냐하면 주님이 내 반석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누가 너를 알아주든 주님이 내 반석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미련해요. 내가 봐도 미련해요. 근데 말씀은 달라서 그 말씀에 이끄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은혜가 다윗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오늘은요, 성찬하는 날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며 기억하라고 주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지 아십니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기억해서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member. 그 성찬은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세상이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면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이지.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이런 애 보여도 그 길 끝에서는 나의 반석이자 승리이자 망대이자 성루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거예요. 그저 한 달에 한 번 하는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것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시 기억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흐려졌던 제 마음 다시 추스립니다. 어느 순간 달려와 보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살아갔던 저의 삶의 형편들 다시 재정비합니다. 하나님 기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주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인지 다시 기억합니다.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3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심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가치와 가능성에 우리의 삶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믿음으로 따라가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노래가 되어 주옵소서. 승리의 노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두려워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어린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행했던 어떤 교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비추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마음에 심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드린 진실한 기도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결단은 너무 약하여 쉽게 넘어지오니 하나님이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며 성벽을 넘어가는 은혜가 하나님 성찬 가운데 결단되어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발걸음이 이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평상시에 먹던 떡이었지만 그 떡은 전혀 다른 떡이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마시게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마셨던 포도주인데 전혀 다른 포도주였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 내가 흘릴 보혈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은 이제 내가 내 몸과 내 피로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내 삶에 다시 왕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피를 기억하며 포도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받으신 잔은 나가실 때 제출하는 곳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억하는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덧 희미해지고 하나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다윗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의탁합니다. 이 나라가 작은 경제적인 승리에 기뻐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따라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영적인 대각성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워 주옵소서. 북한 땅에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참된 복음이 심겨질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소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참된 해방을 주시는 주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주의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사단의 계계를 따라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죽임을 자행하는 분쟁과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건져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 삶들을 통하여 복음이 풍성하게 왕성하게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신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배우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며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 앞에 나와 주님을 다시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며 반석 되신다고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